지금은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일주일 동안 지은 죄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합시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2월 둘째 주 고등부 예배에 오신 모든 학생분들과 선생님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예배당까지 오는 발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셨음을 저희가 믿고 그 인도하심에 따라 앞으로의 삶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할 건데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나의 의를 내세우고 있었다면 이제 함께 고백할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주님께 돌리길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함께 박수치며 찬양할까요?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자꾸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자꾸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자꾸 초라한
고백합니다. 주를 바라보며 주를 바라보며 그 마음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를 바라보며 주를 바라보며 그 마음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를 바라보며 주를 바라보며 그 마음을 구합니다. 너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를 바라보며 그 마음을 구합니다. 너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 함께 영광의 박수 올리기 원합니다. 아멘.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 앞에, 주 앞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 앞에 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을 주님께로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심을 우리가 굳게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기도와 예배를 주님께 함께 올려보내길 원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백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모일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전도사님이 주신 말씀 듣고 큰 은혜 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한 주간 동안에 저희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보내게 해주세요. 새 학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학교에 가서도 친구들과 잘 지낼 수 있게 하시고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앞으로의 한 주간도 은혜 가득한 삶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많은 친구들이 알파를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시고
알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 키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의 이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에게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추운 날씨 가운데에서도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이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에서도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는 온전히 붙잡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하은아 고마워. 자, 여러분 어제까지 해서 우리 청년 선생님들은 이 청년부 수련회를 갔다 오셨어요. 리트릿이라는 그 청년 수련회를 갔다 오셨는데, 자, 여러분 주변에 보면 지금 청년 우리 선생님들 많아요, 적어요? 많이 계시죠? 많이 계시죠?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선생님들이 어제까지 수련회를 하셨어요. 그리고 많이 힘들고 피곤한데 여러분들과 함께, 그러니까 여러분 때문에 이 자리를 늦지 않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특별히 우리 청년부, 우리 속해 있는 선생님들을 향해서 우리 격려와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시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네.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 고등부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감각이에요. 여러분, 무감각이 어떤 뜻이죠? 감각이 없어졌다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다른 것들에 무감각한 것도 문제지만 가장 큰 한 가지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점점 이 예배 가운데 감사함에 대해서 무감각한다는 사실입니다. 내 옆에 계신 선생님이 그냥 매주 오니까 있어요. 선생님 계시니까 그게 너무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우리 친구들의 머릿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부터 줄곧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세상은 아무런 공짜가 없어요. 세상은 무엇인가 대가를 지불해야만 그것에 맞는 결과를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안에서는 선생님들은 무엇을 바라시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온전히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선생님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자리 가운데 함께 계신 줄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쑥스럽고 좀 그럴 수 있지만 선생님들 보면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고 또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이제 무감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무슨 내용이 담겨져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죄, 맞아요. 누가 등장하죠? 아담과 하와가 어떤 행동을 했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사건이 나타나 있습니다. 사실 주일 학교부터 이제 교회 학교를 쭉 지내온 친구들은 이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솔직히 너무도 지겹게 많이 들은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오늘 굳이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는 데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당연한 말씀 가운데 어떤 것들을 놓치고 있었고 또 어떤 부분들에 무감각하며 나아갔는지를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깨닫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러면 우리가 먼저 본문 1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자, 여러분 3장 1절에 보면 지금 누가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뱀이
하와, 그러니까 여자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절에 이 내용을 정리하면 지금 뱀이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와에게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이 너한테 먹지 말라 그랬니?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나타난 뱀의 말을 보면 한 가지 확실한 특징이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뱀의 말에는 진실도 있지만 여러분 무엇이 있을까요? 거짓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이 있지만 그 안에 교묘하게 거짓을 섞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네가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라고 하셨어요. 자, 여러분, 그럼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던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셨다고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되 무슨 나무는 먹지 말라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요. 그 열매는 먹지 말라고요. 자, 그런데 3장 1절에 나타난 뱀의 말이 어떤 내용이 지금 거짓말이 섞여 있는지를 우리가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뱀이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이 너에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뱀은 지금 어떤 거짓말을 하고 있을까요? 어떤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뱀은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한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니까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자유롭게 먹고 따서 먹고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만, 그러니까 그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뱀은 교묘하게 열매를 먹지 말아라 라는 그 진실이죠. 이거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건 진실이에요. 그런데 이 진실 속에 모든 열매라고 하는 거짓말을 섞어서 지금 하와에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은 뱀은 여러분 왜 진실과 거짓을 섞어서 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 정도 먼저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잘 들어보세요. 거짓은 약간의 진실이 섞여서 전해질 때 그 신뢰도가 올라갑니다. 여러분, 좀 공감이 되시나요? 여러분, 사기꾼들이 사기를 칠 때 거짓말 이야기하면 속을 사람이 있을까요? 어느 정도 드러난 팩트를 기반으로 해서 거짓을 섞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신뢰하기 때문에 속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선생님들하고 점심시간에 같이 밥을 먹고 바퀴벌레 포커라는 게임을 했어요. 근데 그 게임은 내가 지금 들고 있는 이 카드를 상대방이 맞추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진실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거짓을 섞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상대를 속여야 돼요. 속여야 하기 때문에 진실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거짓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 놀랍게도 우리 선생님들이 그 게임을 너무 잘해요. 거짓말 너무 잘해요. 네, 죄송합니다. 네, 잘하십니다. 저는 거짓말 잘 못해서 잘 못하겠더라고요, 선생님들. 네, 죄송하고요. 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자, 여러분,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거짓은 약간의 무엇이 섞일 때 신뢰도가 올라간다고요? 진실이 섞일 때 신뢰도가 올라간다. 자, 여러분, 그런데 창세기에 등장하는 이 뱀은 단순히 동물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뱀은 바로 사탄을 의미합니다. 사탄.
바로 마귀를 의미하는데요. 여러분, 마귀의 특성은 어떨까요? 마귀는 어떤 존재일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악한 존재이겠죠. 악한 존재이고 그것을 넘어서서 성경은 이 마귀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매우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마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굉장히 이 존재들은 너무 영리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성경의 구절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너무나도 영리하기 때문에 하와를 유혹할 때 거짓말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 속에 진실을 함께 이야기함으로써 하와가 느낄 때 무엇이 사실이고 그리고 무엇이 진짜인지를 이제 헷갈리게 만드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영리하기 때문에 진실을 섞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현재 대한민국에는 너무나도 많은 이단들이 존재합니다. 이단 뭔지 알아요,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 종교가 너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중에서도 우리 청년들에게 특별히 가장 위협이 되는 사이비 종교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신천지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포교 방법, 그러니까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한 가지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처음에는, 그러니까 그들이 기존 우리 믿는 신앙인들에게 접근할 때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자신의 신분을 거짓말로 꾸며내고 자신의 학력을 꾸며내긴 하지만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 딱히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초반에는 우리 기존 교회에서 가르치는 기독교의 교리를 그대로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검증되고 안전한 교리를 먼저 가르쳐 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됐을 때 우리 같은 신앙인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나와 같이 그냥 교회를 다니는 청년이구나, 교회를 다니는 학생이구나 라는 신뢰도가 생기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무엇이 낮아질까요? 이제 경계심이 낮아져요. 그래서 낮아진 경계심을 틈타서 이제 자신들만의, 그러니까 신천지만의 성경 해석의 방식을 조금씩 교묘하게 사람들에게 포교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됐을 때요, 점차 사람들의 머리와 마음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진짜 신앙이고 무엇이 진짜 교리인지 알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 내 힘으로는 더 이상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거짓말은요, 약간의 진실이 섞여서 나갈 때 우리는 쉽사리 구분하기 어렵다라는 사실을 이 시간 첫 번째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두 번째로 사탄이 진실과 거짓을 섞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사탄은 온전한 진실, 그러니까 순도 100%의 사실은 절대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한치의 거짓도 없는 100%의 진실, 그리고 완전하고 완벽한 그 진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속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조금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완벽한 진실은 하나님만이 가지신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거짓과 속임수로 무장이 된 사탄은 결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결코 온전한 100%의 진실을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나요? 자, 여러분, 이 시간에 사탄은 그런데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3장 1절과 같은 거짓말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3장 1절에 사탄이 뭐라고 거짓말했었죠?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라고 하와에게 거짓말했잖아요. 여러분, 이 말을 우리 삶에 맞춰서 다시 해석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야, 잘 들어봐. 하나님은 너의 인생에 아름다운 모든 것들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너를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조금도 자유롭지 않게 너를 억압하는 분이라고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거짓말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계속해서 흔드는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억압하는 분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들의 자유를 빼앗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2장 16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너네가 자유롭게 먹어도 돼.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에덴 동산, 그 동산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분명히 주셨습니다. 딱 한 가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 딱 한 가지만 먹지 말아달라고 명령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이 시간 여러분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지긋지긋한 가난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로마로부터 엄청난 억압을 받았고요, 어떠한 희망도 그들에게서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삶에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너희들이 다 내게로 오길 원한다. 이 시간 내가 너희를 온전하게 자유하게 할 것이고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그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의 기쁨을 원하세요. 하나님은 또한 여러분들이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자유롭게 하나님의 앞으로 어떠한 억압도 받지 않고 나아오기를 지금 이 순간도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온전한 마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전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럼 우리 그 다음으로 3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함께 읽는 거예요. 자, 시작. 자, 여러분 3장 1절에 사탄은 하와에게 거짓말로 질문하였습니다. 자, 그 사탄의 질문에 지금 하와가 이 3절 말씀, 이 3절의 이야기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이 3절에서 나타난 하와의 대답을 잘 보면 하와의 대답도 뭔가 이상합니다. 여러분, 하와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그 진실과는 거리가 먼 잘못된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발견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하와가 뭐라고 하고 있죠? 하나님이 나에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이 사실인가요? 이 말이 사실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럼 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뭐라고 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만 하셨잖아요. 먹지 말라고만 하셨는데 지금 하와는 무엇을 추가하고 있는 거예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와는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을 덧붙여서 만지지도 말라라는 엉뚱한 말을 지금 추가적으로 자신의 생각대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만지지 말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결국 사탄의 거짓말과 그리고 하와의 잘못된 판단이 합쳐져서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결과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에도 이 하와와 같은 모습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그 자체의 하나님의 말씀만을 묵상하려고 하는 연습을 계속해서 해야 돼요. 여러분, A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은 A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이 B라고 말씀하시면 이 말씀은 뭐가 돼야 돼요? 그냥 B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내가 바라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자꾸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꾸만 하나님의 뜻을 내가 원하는 뜻에 가져다 맞추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 중에 여러분, 성경이 총 몇 권이 있죠? 66권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 중에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보고 싶은 말씀만 선별적으로, 부분적으로 그 말씀만 더 사랑하고 그 말씀에 심지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을 통해 감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에서 이러한 행위를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는데요, 성경에서는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이것을 바로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우상숭배라고 했을 때 어떤 금으로 된 신상을 만들고 그 신상 앞에 내가 절을 해야만 우상숭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우상숭배는 그런 신상을 세우고 제사를 드리고 그 앞에 절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숭배는 바로 내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고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내가 믿는 행위,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눈물을 흘려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마음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미 존재하고 계신 그 하나님 자체로 존재하고 계신데 자꾸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에게 우리는 예배하고 심지어 감동을 받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경고하셨어요. 너희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죽으리라 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쓰인 이 무트라는 단어를 지금 쓰고 있는데, 여러분, 이 단어의 의미는 1차적으로는 죽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또 다른 의미로 동일하게 사용되는 뜻이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한 가지는 희미해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한 가지는 더 무감각해지다 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읽고 그대로 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판단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점차 하나님의 희미해지게,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데도 어디에 계신지 모르고 내 앞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지 모르도록 희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흐릿해진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집니다. 그리고 더 멀리, 더 깊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게 되는 결과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나는 치과 치료를 받아봤다 하시는 분들 혹시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나는 치과 진료를 한 번이라도 받아봤다. 아마 거의 모든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치과를 가보신 경험이 있을 거예요. 자, 이를 빼거나 충치를 치료할 때 여러분 엄청난 통증이 수반됩니다. 그럼 여러분 치과에 갔을 때 그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사용하고 있죠? 마취제를 사용해서 주사를 놓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도 치료는 이미 끝났는데 마취가 된 상태는 1시간에서 2시간이 흘러도 쉽게 풀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풀리지 않았을 때 여러분 식사를 해보셨던 경험이 있어요? 저는 밥을 먹다가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혀를 씹어요. 밥을 먹다가 감각이 둔해서 혀를 씹습니다. 혀를 씹거나 또 볼을 씹는 경우도 생겨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피가 철철 흐르는데도 저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무감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취제를 통해 이미 제 볼이 모두가 다 마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피가 나고 상처가 났음에도 전혀 통증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무감각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데미지가 우리의 삶에 계속 쌓이고 있음에도, 분명히 우리의 신앙 가운데 상처가 났음에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 무감각의 상태. 여러분, 이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부르시는지 아세요? 그것이 바로 죽음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 상처가 생깁니다. 그 상처를 통해 회복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그 상태, 바로 그 상태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히브리어 무트, 바로 죽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등부 여러분, 이 시간 예배의 시간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마음에 어떠한 감흥이 없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궁금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떠한 관심도 현재 우리가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는 지금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무감각한 영적으로 죽음의 상태에 머물러 있음을 이 시간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그 교묘한 거짓말과 나의 경험과 지식을 앞세운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나의 결과가 합쳐졌을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 이미 우리는 그 하나님의 울타리를 벗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말씀 9절에 하나님을 피해서 아담과 하와는 도망쳤어요. 그리고 어디론가 숨어버립니다. 그 아담을 9절에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뭐라고 부르시죠? 네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이 지금 어디 있는지 몰라서 이 질문을 하고 계신 걸까요? 지금 하나님은 아담이 물리적으로 어떤 장소에 숨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네가 어디에 있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이 참된 의미는, 네가 지금 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느냐? 아니면 너의 경험과 너의 판단 안에 속하여서 그 안에, 사단에게 속은 그 안에 너가 머무르고 있느냐고 하나님은 한탄하며 아담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질문을 주십니다. 너희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이 단순히 어디 있는지가 궁금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그 질문은 네가 지금 나의 말씀 안에 속해 있느냐? 아니면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 너의 판단, 나의 말씀을 함부로 판단하는 그 자리에 너가 서 있느냐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고등부 여러분, 하나님의 그 질문 앞에 여러분 용기 내어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는 하나님 앞에 무감각한 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그 안에 거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이 시간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교묘하게 자꾸만 여러분들에게 질문할 거예요. 그런데 그 질문은 진실도 있지만 결코 진실이 될 수 없습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면 대학을 못 가는 것처럼, 야, 교회 나가는 그 시간에 문제집이라도 한 문제 더 풀고 한 페이지라도 더 풀어야 너가 대학에 갈 수 있지 않겠어? 그 대학에 가야 너가 성공하고 인정받고 명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지 않겠어? 여러분, 그런데 세상의 그 거짓말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대적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나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싶습니다. 나는 누가 뭐래도 주님 안에 거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그렇게 고백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 주여, 당신 앞에, 오 주여, 당신 앞에 내 영혼 엎드립니다. 내 안에 가득한 세상에 소리를 뒤로 한 채, 오 주여, 당신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날 채우소서. 넌 할 수 없다고, 넌 할 수 없다고 세상이 말할 때 주의 오른손이 날 이끄시네. 넌 자격 없다고 내 영혼에 외칠 때 주의 보혈이 의롭다 하시네. 우리 처음부터 함께 고백하며 나갑니다. 오 주여, 당신, 오 주여, 당신 앞에 내 영혼 엎드립니다. 내 안에 가득한 세상에 소리를 뒤로 한 채, 오 주여, 당신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날 채우. 넌 할 수 없다고, 넌 할 수 없다고 세상이 말할 때 주의 오른손이 날 이끄시네. 넌
넌 자격 없다고 내 영혼에 외칠 때 주의 보혈이 의롭다. 나는 안 된다고 의심 속에 헤맬 때 못 박힌 두 손이 안아주시네. 다 의미 없다고 내 삶을 외면할 때 주의 자녀라 나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넌 할 수 없다고 세상이 말할 때 주의 오른손이 날 이끄시네. 넌 자격 없다고 내 영혼에 외칠 때 주의 보혈이 의롭다. 나는 안 된다고 의심 속에 헤맬 때 못 박힌 두 손이 안아주시네. 다 의미 없다고 내 삶을 외면할 때 주의 자녀라 나를 부르. 우리 마지막으로 나는 안 된다고 의심 속에 헤맬 때 못 박힌 두 손이 안아주시네. 다 의미 없다고 내 삶을 외면할 때 주의 자녀라 나를 부르시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이 이 예배당을 벗어났을 때 세상은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교회를 나가면 너의 인생은 무엇인가 실패할 수도 있어. 네가 교회에 많은 시간을 쏟는 순간 너의 미래는 불투명해질 수도 있어. 함부로 여러분들을 향해서 저주하고 여러분들을 비난하는 그 목소리를 여러분 듣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 사단의 거짓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신 그 간절하신 하나님의 진심을 여러분들이 들으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44장 말씀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아세요? 너희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세상의 저주와 세상이 나를 향한 그 비판과 비난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대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사단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나에게 건네는 그 교묘하게 건네는 거짓말을 이 시간 하나님의 진실,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진실로 내가 대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그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사탄은 약간의 진실과 자신의 거짓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지만 하나님, 이 시간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온전히 주님이 주시는 온전하신 진실, 하나님의 속성이신 그 정의와 온전하신 진실 앞에 내가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나에겐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에겐 주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단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너의 모든 아름다움이 제한되는 거야. 너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자유가 아닌 억압으로 가는 길이야. 주님, 하지만 이 시간 그 사단의 거짓말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온전히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진심, 너희가 자유할 것이다. 너희가 내 안에서 온전한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나의 모습 나의 소유 함께 찬양하며 준비한 봉헌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느끼며 나아가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읽지 않고 자꾸만 우리들의 생각 그리고 우리들의 경험을 섞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였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온전하신 평화이신 그 주님의 안으로 거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강한 울타리로 지키시는 주님의 말씀 안으로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물질이지만 이 물질을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고등부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 될 수 있도록 주님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심으로 모든 예배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예배로 초청하신 주님의 은혜에 함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 세린이 나와서 고등부 광고 해주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우리 세린이 환영하겠습니다. 고등부 예배에 나온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고등부 예배가 끝난 뒤 12시부터 4층 화평홀에서 2주차 알파를 진행합니다. 재밌고 은혜로운 시간 되길 기도합니다. 알파 4주차 2025년 2월 20일 토요일에 3시부터 8시까지 힐링채플에서 성령 수양의 날이 진행됩니다.
교사를 신청하지 않은 친구들과 선생님들도 가능한 많이 참여하셔서 은혜로운 시간 되길 바랍니다. 관심 있는 친구들은 담임 선생님 혹은 최일인 선생님에게 신청해 주세요. 고등부 찬양대를 모집합니다. 주일 아침 찬양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 학생들의 신청을 기대합니다. 연습 시간 및 장소는 오전 9시 힐링채플이고 문의 및 신청은 찬양대 담당 범성은 선생님과 문지수 선생님 또는 담임 선생님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월 중에 영등포 노회에서 주최하는 교사 부흥회 및 세미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3월 1일 교사 단합 대회를 진행합니다. 장소는 인천 고래 캠핑 식당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일정은 교사회의를 통해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선생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특별히 광고가 있어서요. 우리 자치회 우리 세린이가 광고를 잘해줬는데 우리 김은찬 학생 나와서 우리 찬양대 홍보를 조금 더 자세히 홍보를 좀 해주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또 뵙네요. 제가 이번에 나온 이유는요, 고등부 찬양대를 모집하기 위해서인데요. 일단 연습 시간 및 장소는 오전 9시에 힐링채플 바로 여기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문의 및 신청은 찬양대 담당 범성은 선생님, 문지수 선생님 혹은 담임 선생님께 해주시면 되고요. 뭐 저한테 해주셔도 됩니다. 예, 여러분 찬양대 꼭 와야 됩니다. 찬양대를 하면서요, 나이 불문하고 최저 연령이 17살부터 50 몇 살까지 이렇게 폭넓은 나이대를 저희는 보여주고요. 또 원만한 교우관계 형성할 수 있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찬양대 이렇게 매일 와서 가사를 저희가 느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지를 저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같이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대로 찬양대 많이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이제 여러분들께 소개해줄 선생님이 있어서 좀 잠깐 더 섰어요. 여기 뒤쪽에 한번 우리 잠옷실 앞쪽으로 보시면은 우리 김은우 선생님이 수술을 마치고 회복을 하시고서 다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빠르게 회복하시라고 네, 박수를 좀 보내드리도록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쪽에 방송실 앞쪽으로 뒤에 보면은 우리 김태원 선생님, 네, 우리 고등부 수련회 때 참석을 해주시고 우리 고등부를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 또 오셨습니다. 같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번 오시는 게 아니고 계속 오실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1학년 4반 서진쌤이 오늘 못 오셔가지고 우리 한지우 선생님이 1학년 4반에 들어가셔서 같이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3월 중에 중고등학생 연합 성경 고사 대회가 있다고 합니다. 저번에 아마 작년에 우리 도아가 여기 나가서 상을 받아왔던 걸로 선생님 기억을 하고 있는데 맞죠? 예, 그래서 성경 고사 대회 혹시 관심 있는 친구들은 네, 오늘 담임 선생님께 얘기해 주셔서 목장 보고서에 기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11분인데요. 11시 35분까지 그러면 반별로 목장 모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